베냐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난 후 한 처녀가 오랜만에 헬스클럽 끊어놨던 헬스클럽에 갔답니다. 이제 운동복을 입고 헬스클럽 가기 전에 이제 거울 앞에 섰는데 한동안 안 가고 또 열심히 먹었더니 뚱뚱해진 모습을 보고는 속이 상했지만 그래도 헬스클럽 가야지 하고 이제 헬스클럽에 갔대요. 그런데 헬스클럽에 가니까 오랜만에 강사가 이렇게 맞이해 줬답니다. 아유, 영실 씨, 요즘 많이 빠지셨네요. 처녀는 살짝 기분이 나빴지만 그대로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빠지긴요. 하나도 안 빠졌어요.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강사가 더 강한 어조로 말한다. 에이, 빠지셨잖아요. 참다 못한 처녀가 기분이 상할지 소리쳤답니다. 뭐가 빠져요? 저 지금 놀리시는 거죠? 그랬더니 강사가 이상하다는 듯이 말했답니다. 영실 씨, 추석 연휴가 끝나도록 계속해서 헬스클럽 빠지셨잖아요. 잘못 알아들은 거죠. 빠졌다는 얘기가 몸무게가 빠진 줄 알고. 경상도 사람 둘이 오랜만에 서울에 올라와서 지하철 타게 됐답니다. 지하철에서 아주 시끄럽게 경상도 사투리 진하게 쓸어가면서 떠드니까 이 참다 못한 이 같은 칸에 탔던 서울 청년이 경상도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좀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경상도 사람이 아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대요. 뭐라고? 이기다 니끼다 이기가? 뭐라고 그런지 여러분 들으셨어요? 다 아셔요? 뭐라고? 이기다 니끼다 이기가? 그랬더니 그 청년이 다시 조용히 돌아가서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일본 사람들이라고 했잖아. 오해한 거죠? 착각한 거예요. 잘못 들은 겁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서 보면 사실 이런 유머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때로는 잘 못 들어서 또는 잘못 봐서 눈이 침침해서 또는 익숙하지 않아서 낯설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듣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이런 오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해는 잘못 이해하는 것이 오해인데요.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해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오해들이 참 많이 있을까요? 돌아보건대 제 삶을 돌아봐도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참 오해로 넘쳐나는 삶이 우리의 삶 같아요. 왜 이렇게 오해를 할까? 상대의 진심, 상대의 마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오해라는 건 없을 텐데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왜 이렇게 오해가 항상 있는 것일까? 또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한 방법은 또 무엇일까? 우리 오해에서 이해로 나아가고 이해에서 화해로 나아가는 길이 우리 삶에 정말 꼭 필요한데 우리 항상 이렇게 오해에 멈춰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 그 해답을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도요 대표적인 오해의 장면 한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은요 15절 말씀으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데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제2차 양식을 구하러 떠나게 되죠. 애굽에 내려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표현을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표현을 보니까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세 가지를 중요하게 챙겼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의 요셉 앞에 서기까지 세 가지를 꼭 챙겼어요. 뭔가요? 예물을 챙겼고요. 그리고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누구를 챙겼어요? 동생 베냐민, 막내 동생 베냐민을 챙깁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섰을 때 저들의 손에 가지고 있는 물품들을 세 가지를 우리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좀 더 자세히 그 표현 서술어를 중심으로 보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세 가지를 이 단계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일련의 애굽에 내려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하나의 동작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언어로 이렇게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이것이 다 하나의 연결된 동작을 다 설명하고 있는데 예물을 마련해서 갑절의 돈을 손에 가지고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동사 데리고라는 단어가 좀 우리의 눈에 좀 띕니다. 이 마지막 단어, 이 데리고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요, 뭐냐면 쿰이에요. 쿰. 여러분 쿰 하면 생각나는 단어 뭐 있지 않나요? 쿰?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 이 12살 아이가 죽은 것으로 보여서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죽은 12살 아이를 고치는 장면, 어떻게 예수님이 고쳤죠?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달리다 쿰이라고 해요. 달리다 쿰. 여기서 말하는 이 쿰이 그 단어의 쿰이에요. 조금은 어원은 틀리지만 같은 유사한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쿰. 그러니까 아이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 쿰의 뜻은요, 그래서 일어나라는 뜻이거든요. 일어나라. 근데 오늘 우리 성경은 데리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의 뜻은요, 베냐민을 챙기고 베냐민을 데리고 일어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번역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확히 살려보면 다시 가서 이 예물을 가지고 갑절의 돈을 챙기고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야곱의 형제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 일어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섰느냐? 야곱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일어섰다는 거예요. 이미 예물은 챙겨서 준비하고 있었고요, 갑절의 돈도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냐민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 뭐만 떨어지길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허락만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사실 그 앞에 기록된 내용이 그 내용이죠.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사오라. 1절에 야곱이 그렇게 형제들에게 얘기하고,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마지막 14절에 했던 이 말씀만을, 이 말만을 이 요셉의 형제들은 야곱 아버지의 입을 통해 이 말만을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가지고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바로 일어섰다는 거예요. 쿰하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애굽으로 달려가 요셉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 15절은 기록하고 있고, 그만큼 지금 야곱 가족의 식량 사정이 심각했음을 또한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죠. 자, 어쨌든 이들은 아주 신속하게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형제들을 보는 요셉의 마음 어떠했을까요? 우리 16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아멘. 요셉은요,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았겠습니까? 베냐민을 찾았죠. 요셉의 눈에 형제들이 올라왔어요. 두 번째 올라왔으니까 베냐민 데리고 왔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숫자도 세어보고, 그리고 그 중에 누가 베냐민일까라고 요셉이 눈여겨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고향을 떠나온 지 20년 되었는데요, 자신이 애굽에 팔려올 때 아마도 자기의 동생 베냐민 무척이나 어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어렸을 때 보았던 동생 베냐민이 지금 20년이 지나서 어엿한 청년의 모습으로 자신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한 동생 베냐민 좀 찾기는 찾았을 겁니다. 형제들 틈에 섞여 있는 베냐민을 찾았을 거예요. 주의 깊게 관찰해보고 옛날 모습이 남아있는지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는 옛날 모습이 남아있음을 확인하고 베냐민을 기쁘게 쳐다보죠. 그리고는 자신의 청지기에게 특별한 명령을 이렇게 내려요. 자,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라. 정오에 먹을 것이다. 이 말의 표현은요, 당시 애굽에서는 정오가 가장 하루 중 뜨거운 때, 해가 가장 강렬하게 비칠 때를 가리키고, 이 정오 때 애굽 사람들은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요, 습관이 있었냐면 이 뜨거운 열기를 피해 하던 일 멈추고 다 집으로 가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식사도 같이 했던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요셉은 이때를 의미했고, 그래서 자기가 업무를 보다가 이 정오가 돼서 집으로 와서 식사를 하게 될 텐데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겠다. 그러니 식사를 준비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거죠. 어쨌든 이건 아주 특별하고 이례적인 조치였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고, 이들은 지금 약속을 지켜 베냐민을 데려왔으면 값을 치르고 값을 받고 곡식을 또 사서 볼모로 잡혀있는 시몬을 풀어서 데리고 돌아가면 될 일이었어요. 그렇게 풀어주면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총리가, 애굽의 총리 대신인 이 요셉이 자신의 집으로 이들을 초대했어요. 요셉의 형제들은 이 상황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았을 거예요. 의아해했을 거예요. 그것도 마치 잔치를 벌이듯 짐승을 잡으라는 명령과 함께 식사를 준비하라고 하니 더욱이 평범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짐승을 잡다에 쓰인 단어, 이 히브리어 타바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타바라는 단어는요, 보통 제의를 위해, 제사를 위해 잡는 경우에 사용된 자바의 단어가 아니었어요. 보통은 자바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제의 혹은 이방 신상에게 제물을 드리기 위해 짐승을 잡았는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타바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타바는요, 그야말로 먹기 위해 짐승을 도살한 경우를 의미해요. 극히 드물어요. 당시 고대 국가에서, 중동의 이방 우상 문화가 풍부했던 당시 고대 국가에서는요, 짐승을 잡는 경우는 반드시 제물을 위해 잡을 경우예요. 그래서 시장에 내다 파는 고기도 꼭 제물에게 바쳐진 이 고기를 팔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몇몇 권위 있고 권세 있고 힘 있는 집안에서는 그야말로 제사를 위해 잡는 게 아니라 먹기 위해 짐승을 도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사용된 단어였다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이 요셉은요, 그저 평범하게 점심에 먹던 식사로 먹는 그 식사를 차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만찬을 차리라고 준비했던 거예요. 먹기 위해 짐승을 도살하고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만찬을 차리라고 준비했던 거죠. 요셉의 형제들을 위해 집에서 잔치를 차리고 형들을 맞이하라고 그렇게 명령했던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부터 요셉의 형제들은 오해를 하기 시작해요. 18절이에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아멘. 우리를 억류하고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어떤 의도로 지금 형들을 자신의 집으로 또 고기, 짐승까지 잡아서 만찬을 베풀어서 이렇게 초대를 했을까요? 정말 이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이들을 억류하고 노예로 잡고 나귀를 뺏으려고 짐승을 잡아 잔치를 차리라고 명령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요셉은 환대했어요. 총리 대신에 집으로,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짐승을 잡고 잔치를 벌여 요셉의 형들을 이렇게 맞이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오해를 사게 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들은 오해를 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들은 요셉의 호의를 이렇게 악의로 오해하게 되었을까? 이들이 생각하는 이유는요, 제일 먼저 떠올랐던 이유는 지난번 일을 떠올렸어요. 양식을 사가지고 1차적으로 양식을 사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 자루에 돈이 그대로 들어있었던 일을 떠올렸던 거예요. 자,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요, 요셉의 청지기에게 그 일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에 자신들의 일을,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우리 21절 22절에 있는데요,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번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관에 가보니까, 자루를 풀어보니까 각 사람의 돈이 그대로 자루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일에 관하여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고 누가 넣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이 요셉의 형제들이 불안한 마음에 청지기에게 다 하나하나 설명해요. 지난번 일, 즉 첫 번째 양식의 대금이 그대로 자신들의 양식 자루에 들어있었던 일에 대해 이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해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과 자신들은 무관하다고 해명하는 거죠. 그러니 이 일로 자신들을 책망하거나 벌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지고 우리를 억류하고 우리를 붙잡아두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지 말아달라고 이들에게, 지금 이 청지기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일은요, 정말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해결이 돼요. 23절 청지기의 말인데요,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아멘. 청지기의 설명으로 사실 이 일은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근심이 해결이 되게 됩니다. 뭐라고 설명하느냐?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즉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양식값은 이미 청지기인 내가 받았다. 거짓말이죠. 아마도 요셉을 통해 이렇게 말하라고 이 청지기는 명령을 받았을 거예요.
양식값을 청지기가 받지는 않았죠. 요셉의 명령대로 그대로 그 양식값을 자루에 넣은 장본인이 바로 이 청지기였으니까. 어쨌든 실제로 이런 청지기의 설명으로 요셉의 형제들은 불안한 마음은 벗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갇혀 있었던 시몬도 다시 만나 제의를 하죠. 그리고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요셉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요셉과 함께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이 형제들에게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묻고 바로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보죠. 29절 말씀입니다. 29절 30절 우리 연이어서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30절.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아멘. 아마도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는 이 창세기 후반부에서 가장 아마도 뭉클한 장면이 이 장면이 될 것입니다. 잘 차려진 음식을 먹고 베냐민을 보고 요셉은 울컥한 마음에 방으로 들어가 울고 나오죠. 그리고 다시 차려진 음식을 놓고 함께 음식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베냐민에게 우리 성경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5배나 음식을 많이 줘 함께 만찬을 하게 되는 것으로 오늘 우리 본문은 끝을 맺습니다. 자, 다시 우리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요셉의 형들은 왜 오해를 하게 되었을까요? 지난번 일 양식값이 그대로 자료에 담겨 있었던 일로 인해 이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제일 먼저 이 일을 청지기에게 고했던 것인데 그런데 아주 뜻밖의 답을 듣게 되고 근심을 벗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청지기의 말을 듣고 요셉의 형제들의 이 오해가 풀렸을까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한 요셉 총리 대신과 함께하는 만찬의 자리가 이어지죠. 요셉의 형들이 충분히 편한 마음으로 잔치를 즐기며 요셉과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두려운 마음은 조금 사라졌겠지만 아직도 이 자리에 있는 자신들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신들은 양식을 사러 왔어요. 정탐꾼으로 오해받았어요. 그래서 그 정탐꾼의 오해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베냐민 보여주고 오해를 풀고 잡혀있던 시몬 받고 그리고 또다시 두 번째 돈을 내어 양식을 사서 돌아가면 되는 일인데, 그런데 애굽의 총리 대신이 자신들을 불렀던 거예요. 집으로 불렀어요. 정오에 고기를 잡아서 만찬 자리를 베풉니다. 이 자리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자리였어요. 아마도 요셉의 형제들은 본문 내내 이생하고 어색했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 계속해서 오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긴장하고 더 긴장하고 혹시나 또 다른 일들로 트집을 잡히지는 않을까. 잘해서 두 동생 데리고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마음, 이 걱정밖에는 이 형제들에게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왜 이런 오해의 자리, 긴장의 자리가 계속되는 것일까?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긴장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었을까요? 사실 이 자리는요, 요셉이 형들을 위해 밝히지는 않았지만 음식을 베푼 그런 자리였어요. 진심을 담은 자리였어요. 그런데 형들은 계속해서 불편한 자리에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이렇게 긴장하고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었을 때 결국 이 오해는 언제 풀어지죠? 우리 성경 본문 45장에서야 풀어지게 됩니다. 45장에 요셉이 드디어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이 오해의 자리는 풀어지게 되죠. 우리 45장 2절 3절 준비됐으면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요셉의 형제들이 가졌던 오해, 요셉이 짐승을 잡고 잔치를 베풀고 베냐민에게 5배의 음식을 더 주어도 계속해서 쌓일 수밖에 없었던 이 오해, 요셉의 청지기의 거짓말로도 다 해소될 수 없었던 이 오해, 그것은요 요셉이 진실을 고백하고 자신의 마음을 열었을 때 비로소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해, 우리 생활에, 우리 삶에 참 많이 넘쳐나는 이 오해, 그 오해들은요 어떻게 생긴 것이고 또 어떻게 풀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쌓인 그 수많은 오해들을 풀어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해가 심하면요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베풀고 다가와도
그게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또 다른 오해를 사게 되죠. 점점 더 관계는 소원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쌓여있는 이 오해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 오늘 본문에서처럼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 밝혔던 것처럼 우리 그렇게 이 세상 살면서 우리도 다 같이 감추지 말고 속내를 다 드러내고 살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 오해가 생기지 않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면 우리 자신의 마음을 감추지 말고 속내도 감추지 말고 그래서 느낀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다 이야기하고 다 드러내놓고 말하고 또 상대도 그렇게 들어주는 사람도 따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뜻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듣는 대로 다 이해하고 고지고대로 다 들어주면 우리 삶 속에서 쌓이고 꼬이는 이 오해가 없어지게 될까요? 과연 그렇게 하면 우리 삶이 오해가 없는 그런 삶이 될까요? 있는 그대로 말하고 생각한 대로 말하고 보고 느낀 대로 말하고 사실이라고 다 얘기하고 또 그 얘기 그대로 다 받아주고 그러면 우리 사회가 진실된 사회, 오해가 없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될까요? 오해는 없어지는지 몰라도 그런 세상 생각해 보아도 깝깝해 보입니다. 어떻게 있는 대로 다 이야기하고 어떻게 생각한 대로 이야기하고 어떻게 느낀 대로 다 말하고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 그런 삶이 있거나 혹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최소한 속은 참 편한 사람일 거예요. 우리 세상, 우리 삶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세상에서 오해를 풀고 오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옛날에 선비가 있었는데요. 이 한 선비가 서울로 이 과거를 보러 갔다가 서울에서 신문물 거울을 보게 되었답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자신의 얼굴 모습이 그대로 비치는 이 거울을 신기해서 이만한 거울을 사가지고 돌아왔대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사가지고 온 신문물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이 거울을 보니까 이 선비 어르신이 너무나 신기해서 집에다 몰래 감춰두고 너무나 신기해서 아침 저녁으로 몰래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비춰봤답니다. 농 속에다가 이렇게 숨겨놓고 자신만 혼자 이렇게 보았던 거죠. 어느 날 이 선비 아내가 이 모습을 본 거예요. 남편이 자꾸만 이 농을 열어놓고 그 안을 보고 희죽희죽거리고 웃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나간 사이에 도대체 무엇을 감춰놓고 저렇게 보는지 궁금해서 그 농 속을 열어서 슬그머니 그것을 보았답니다. 그 안에 보았더니만 이만한 거울이 있었는데 그 얼굴에 순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웬 아낙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이쁜 아낙네가 그 농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질투에 머리끝까지 화가 난 이 아내가 시어머니한테 쫓아가서 막 따집니다. 글쎄 이 남편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서울 가서는 웬 섹시를 데려다가 농 속에 감춰놓고 혼자서 맨날 날름날름 보면서 희덕거리고 있다라고 화를 내면서 하소연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또 그럴 리가 있느냐 하면서 그 농의 거울을 확인하러 들어갑니다. 농을 확 열어봤더니 아이고 거기에는 웬 여인이 있네요 말대로. 그런데 봤더니만 늙은 여인이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예 아가야 젊은 아낙네가 어디 있느냐 첩이 어디 있느냐 건넌 마을 할머니가 이 농 안에 들어와 있구만 뭔 소리를 하느냐. 옆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떠드는 소리를 시아버지가 들었어요. 뭘 가지고 떠드냐 그래서 자기도 농을 열어 거울을 봅니다. 이번에는 그 농 안에 거울 속에 웬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자신을 닮은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바로 무릎 꿇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아니 아버님 무슨 일이시기에 이렇게 현령하셨습니까? 여러분 오해 없는 삶 어떻게 하면 오해 없는 삶 살아갈 수 있을까요? 상대가 모든 사람이 다 마음은 열고 감추는 거 하나도 없이 다 드러내놓고 마음 활짝 열고 살면 오해 없는 삶 살아갈 수도 있을까요? 물론 오해는 없을 수 있겠으나 그 삶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반면에 오해 그거 보는 우리의 눈과 시각과 마음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해한다는 것은요 그건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해했다는 거예요. 오해의 주체는요 상대가 아니라 나라는 거죠.
오해는요, 내가 잘못 보는 거예요. 오해는 내가 잘못 들은 거예요. 오해는 내가 잘못 받아주는 거예요. 오해는 내가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오해의 주체는요, 나라는 거예요. 나의 그 오해가 이해로 바뀌면 화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숙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우리 안의 삶에, 내 안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자꾸만 옛날 일이 떠오르고 지난번 일이 떠오르고 지난번 생각이 떠오르고 자꾸 오해 아닌 오해하게 되고 진심 받아주지 않게 되고. 사랑하는 장숙기 성도 여러분, 이 저녁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의 마음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다른 어떤 신비한 거 자꾸만 보려고 하지 말고 상대의 마음 알아주는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의 진실 들어줄 수 있는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오해의 문제들 다 풀어지고 해결되는 그런 우리 가족, 우리 지역,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비뚤어진, 내가 먼저 잘못된 우리의 시각과 마음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해가 이해가 되고 그 이해가 화해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오해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먼저 비뚤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우리의 귀가 잘못 보고 잘못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대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의 진심, 상대의 진실, 상대의 마음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 우리의 시각, 우리의 귀, 우리의 입,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